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여인이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었다고 배웠습니다. 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위를 아주 많이 칭찬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드린 이 여인의 헌신을 본받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여인의 행위가 정말로 본받을 만한 지혜로운 행동이었고,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칭찬하는 내용이었을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자주 범하는 오류가 뭐냐 하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원리이지 결코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먼저 여인의 행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러분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시고 아주 냉정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이 여인의 그 행동을 하고 평가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이 이해가 가십니까? 원래 해도 된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돌발적인 행동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제해버린다면 여인이 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는지 그 이유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느닷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여인은 향유를 부은 겁니다. 더군다나 그 향유의 값어치는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성인 남자의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라고 하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10달을 일해야만 만질 수 있는 아주 큰 돈입니다. 그렇게 큰 값이 나가는 향유를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이 여인이 부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이해가 가느냐 말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놀랐겠지만 아마 가장 많이 황당했던 분은 예수님이셨을 겁니다. 아무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로 향유를 자신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뭐라고 말씀도 하지 못하신 채 그저 그 여인을 바라만 보고 계셨을 겁니다. 바로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녀를 향해서 아주 격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에서 5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사람들이 화를 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 귀한 것을 그렇게 쓰지 말고 차라리 팔아서 구제에 썼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그 여자를 책망합니다. 이게 충분히 옳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아마 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죄의 마음, 죄의 원리에서 나온 잘못된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이 본문은 여인의 행동과 그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해석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드려야 한다, 충성해야 한다, 헌신해야 한다, 본받아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내줬던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본문은 여인의 행위,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행동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 그 주변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조금 전 여인의 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죄의 마음, 죄의 원리에 입각한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자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화를 내고 꾸짖고 책망하고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여자가 그 일을 하였는지 아무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물어보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다짜고짜로 그녀를 꾸짖고 책망하고 화를 내고 나오라는 것뿐입니다. 오로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보기에 그 여인의 행위가 잘못된 행위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인이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었기에 그 일을 했을 겁니다. 10달치 급여에 해당하는 그런 귀한 물건을 아무 생각 없이 순식간에 소비하는 사람 없습니다. 무슨 계획이 있었고 무슨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뜻이든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감격의 뜻이든 아니면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부탁할 것이 있었건 분명히 그녀가 의도한 바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일을 했었을 겁니다. 그럼 일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그녀의 의도를 먼저 파악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왜 그 일을 하였는지 물어보는 게 순서입니다. 이유를 다 들어보고 나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고 말을 해주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일에 향유를 허비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팔아 부재 쓰는 것이 훨씬 더 나았을 거라고 말을 해주어도 결코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그녀에게 화를 내고 꾸짖고 책망하고 질책하고 정죄하는 것뿐입니다. 여인의 생각, 여인의 의도, 여인의 계획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여인에 대한 존중, 여인에 대한 배려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보기에, 자신들의 생각에, 자신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기준에서 여인의 행위가 마땅치 않은 것이고 그 여인의 행위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녀에게 화를 내고 꾸짖고 책망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성경이 전하려고 하는 것은 여인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든 그 온갖 일을 도모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자도 있었다.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여인의 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죄인들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죄인들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죄인들의 한계가 어떤 것인지 바로 이런 것을 보여주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 죄인들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 내용이 마가복음 14장 6절입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입니다.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이하의 내용은 사람들의 질책과 꾸짖음에 대해서 무한에 어쩔 줄 모르는 여인을 연론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여인을 가만두라는 겁니다. 가장 하시고 싶은 말씀은, 강조하시는 말씀은 그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 이 여인이 왜 그렇게 갓나가는 향유를 내게 부었는지 너희들은 그 이유를 모르잖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이유도 모르면서 다짜고짜 화를 내고 그렇게 꾸짖고 그렇게 책망하면 그 여인이 무함하잖아. 그 여인도 분명히 무슨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의도가 있었을 터인데 그것을 알아볼 생각 전혀 하지 않고 다짜고짜 화부터 내면 안 되는 것이잖아. 그녀의 입장에서는 향유를 팔아서 부재 쓰는 것보다 내 머리에 붓는 게 훨씬 더 값진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왜 너희들은 너희들 입장만 생각하니? 왜 너희들은 너희들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니? 왜 너희들은 너희들의 기준에서만 그녀의 행위를 판단하려고 하니? 그게 바로 죄의 원리에서 나오는 거야. 너희들이 죄인이기에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너희들이 죄인이기에 그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나 예수가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이 모든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 가만두라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안을 당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여인,
사람들의 책망에 대해서 당황해하는 그 여인을 위로하며 감싸주는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어. 마음과 정성만 있으면 언제든지 도움을 베풀어줄 수 있어. 너희들은 상황이 좋아지면, 형편이 좋아지면, 처지가 나아지면 그때 가서 하겠다고 언제나 환경판만 하지. 그런 너희가 값비싼 물건 얻겠다고 너희를 꾸짖고 나무라고 있냐? 그건 말이 되냐? 상황 탓하지 마. 형편 탓하지 마. 환경 탓하지 마. 마음과 정성이 중요한 것이고 이제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도 그런 마음, 그런 정성을 가진 그런 존재로 변화가 되는 거야. 계속해서 14장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인의 행위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이 아닙니다. 여인이 진짜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실 것을 미리 알고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수차례나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아듣는 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만이 알아듣고 이 여인만이 이해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못하면서 무안에 어쩔 줄 모르는 그 여인을 대신해서 변론해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그녀의 사정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그녀를 꾸짖고 나무라면 안 되지. 내가 그렇게 많이 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는데도 너희들은 알아듣지 못했지? 그런데 그녀는 혹시라도 알아들었는지 모르잖아. 그녀는 이해했는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내게 향유를 부은 것일 수도 있잖아. 그렇게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그녀를 바라보고 그녀를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예,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감싸주며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녀의 행위를 칭찬하는 것이고 그녀의 행위를 늘 기억하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녀의 행위를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강조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인의 행위에 대한 이유도 알아보지 않고 마냥 그녀를 꾸짖고 책망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 죄적 원리에서 나온 것임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원리로, 사랑의 원리로 그녀를 가만히 두어서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인의 행위 자체가 아니라 여인의 행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신 원리, 즉 죄의 원리에 대응하는 하나님의 원리, 즉 가만두라는 하나님의 원리를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기억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남을 판단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남을 정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반대로 남을 이해하고 남을 배려하는 사랑의 종교라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 기독교의 정신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